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좀 책을 많이 읽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신 이후에 하루 종일 얼굴을 뵐 수 없었기에 부모님께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양육을 책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책을 많이 읽으셨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읽으신 책들은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사주신 책이었을 텐데요. 보통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어릴 적에 위인전을 많이 읽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읽게 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먼저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비범한 삶을 살아갔던 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성공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신념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도 유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인들은 성공한 이후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단지 성공한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보니 자녀가 그러한 책을 읽고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자신이 꿈꾸는 일들을 잘 이루어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요, 언젠간 나의 사랑하는 자녀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과 위기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에 다른 이들이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살펴보며 그들의 삶을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 거기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요, 성경 속에 담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집중하여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설교의 시리즈 주제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잡아봤어요. 사실 저는 어릴 적에 위인전을 잘 읽지 않았습니다. 위인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워낙 잘난 사람들인지라 제 생각에도 나와는 좀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안에 건강하진 않았지만 괜한 좀 자격지심 같은 게 생겨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바라고 있는 영웅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더불어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삶의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부터 특별하게 잘난 구석이 많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대를 밝히는 작은 불꽃과 같은 삶을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에 대하여 함께 차근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단지 그들이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지에 대하여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비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비추어지고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설교의 주제 하나님의 사람, The Man of God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구약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향하여 사용하던 호칭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한적인 그러한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단어를 신약에 와서 디모데에게 사용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죠. 디모데 전서 6장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신의 믿음의 아들과도 같았던 어렸던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호칭을 사용했던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이 이름이 신약에서는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어린 이에게도 불리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말을 들은 디모데의 가슴은 뛰었을 거예요. 내가 감히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단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사용한 호칭만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여전히 오늘도 자신의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존재와 자격에 대하여 한없이 고민하고 있는 연약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극히 작은 디모데와 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전혀 특별하지도 않아요. 뭐 하나 내세워 다른 사람들 앞에 세상을 향하여 자랑할 그 하나를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환경 가운데 나의 자격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망할 때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것이죠. 시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잘 아시는 시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아시는 시죠? 고등학교 국어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들녘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도 그것들의 이름을 가지지 못하면 그저 잡초라고 불리어지지만 그 이름을 우리가 진달래라 이야기하고 개나리라 이야기하고 철쭉이라고 불러주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우리의 위치에 따라 그 이름은 달라지기도 해요.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아빠, 때로는 부장님으로, 때로는 사장님으로, 때로는 아저씨로, 때로는 아줌마로, 때로는 김씨, 때로는 전주댁, 때로는 나를 향하여 저기요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이름은요, 세상이 나를 향하여 부르는 그 이름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불리어지는 우리의 이름은요, 나의 처지와 나의 위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고 때때로 나의 이름은 너무나 쉽게 이 세상 가운데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이름은요, 전혀 달라요. 그 이름은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영원한 이름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불리어지게 되어질 소중한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분은 내가 연약할 그때에 더 큰 목소리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찾아오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때때로 제가 지칠 때마다 제 사역의 자리를 점검하기 위하여 반드시 점검하고 읽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말씀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어낼게요.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요.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대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 조금은 쑥스럽지만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보다 아름다운 이름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에 대한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나를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합니다. 제가 많은 고민 끝에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을 첫 번째 나눌까 고민하다가 한 사람에 대해서 보통 한 4주, 5주 정도 나누게 될 터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로 선정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끄는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되어질 이 느헤미야는 왕도 아니고요. 구약시대를 살아갔지만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저 해외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민 3세대의 평범한 사람. 게다가 그의 할아버지는요, 투자 이민으로 이 페르시아로 이사 온 것이 아니에요. 전쟁포로로 강제 이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행하고 있는 것은요,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감히 감당하지 못한 특별한 일을 그가 행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앞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간의 기적을 통하여 다시 재건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함께 살피게 되어질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살펴보면 무너진 성벽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느새 예배의 성벽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의 경건의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 신앙의 그러한 성벽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성도의 삶 가운데 구원의 증거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증거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지키기 원했던 내 삶에 원하던 성벽들도 무너져서 오늘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성벽은요, 성전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무너진 성벽들은 다시 재건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가장 먼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 느헤미야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느헤미야의 그 특별함을 살펴볼 것인데, 이것은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느헤미야의 특별함에 대하여 함께 살필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성벽들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특별함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느헤미야의 특별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마지막을 보세요.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내가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관심 때문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특별하게 보셨던 그의 특별함은 그의 관심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무너진 그 성벽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왕궁에 거하고 있어요. 특별히 페르시아의 황제만이 거하는 겨울 왕궁, 수상궁이라고 하는 궁에 머물고 있습니다. 왕의 겨울 왕국이니 이곳은 따뜻한 휴양지와 같은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제주도, 미국으로는 하와이, 일본으로는 오키나와 정도 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곳에서 굳이 무너진 예루살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장소에 머물다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이 내 눈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묻지 않아도 돼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가 그 형편을 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심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잠시 청년 사역을 직접적으로 내려놨지만 제가 청년 사역을 13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련을 갖겠어요. 이제 청년들 얼굴만 봐도요, 그들의 표정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삶의 흔적들을 발견할 정도는 됐습니다. 청년들이 여름 수련에 가게 되어지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체조를 하거나 산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달리 큰 옷을, 자신에게 맞지 않는 큰 옷을 입고 있는 자매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둘 중 하나예요. 어떤 형제가 기꺼이 벗어줬거나 아니면 강제로 뺏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남자가 안 추워요? 남자라고? 사실 생리적으로 생각하면 남자가 여자들보다 더 추위를 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어주게 만드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관심의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좀 사람들을 살펴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중에서는 꼭 둘이 저를 목사님하며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자매들은 아무 옷이나 받아 입으면 안 되고요, 형제들은 옷을 쉽게 남을 향하여 벗어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움직여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모든 거리를 뛰어넘습니다. 모든 환경적인 제약을 뛰어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페르시아의 수상궁과 예루살렘과의 거리는요, 거리상으로 3,200km가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모든 거리를 뛰어넘어서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페르시아의 수상궁으로 느헤미야는 지금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데 오늘 보스턴의 날씨가 궁금하다면, 보스턴에 폭설이 내린 것이 내게 지금 들려진다면 그 이유는 어떠한 이유 때문이에요?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내 자녀가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다면 그 보스턴의 소식은 오늘 나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의 현실을 나의 현실 가운데 가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관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요, 그로 인한 불편함을 개의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를 만든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요, 바로 스티븐 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사역했던 동네가 그 사람과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불과 한 6km 되지 않는 거리에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가 유튜브를 만들고 유튜브를 나중에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 매각하게 되어지는데, 그 매각할 때 받은 비용이 16억 5천 원이 아니라 16억 5천만 달러입니다. 16억 5천만 달러. 계산하지 말죠. 계산도 안 될 뿐더러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돈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구글이라고 하는 가장 잘 나가는 회사의 스탁 옵션까지 받게 되어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돈을 버리고 다녀도요, 버리는 돈보다 버는 돈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하여 계산할 필요도 없고 돈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리고 이 스티브 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에게 조금 더 유명해졌는데, 로맨틱한 결혼 이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국에 한번 방문했는데 그때의 안내를 맡아준 한국 여성과 결혼하여 더 화제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자매들은 꿈을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스티브 첸이요, 3년간의 구글에서의 생활을 마치고요, 그곳을 떠나게 되어져요. 누구도 떠나길 원치 않는데 그가 스스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처음으로 개발한 산 마테오라고 하는 지역에 다시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평생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즐겁게 자신의 삶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편안하고 안정되어진 자리를 떠나갑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의 관심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오늘 편안한 큰 길과 잡초가 무성한 오솔길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다 오솔길을 택하였습니다. 나의 관심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돈도 환경도 거리도 뛰어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하는 것은 나에게는 그러한 관심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한 관심이 오늘 나의 삶에 있다면,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어떠한 관심이 오늘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은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느헤미야의 특별함은요, 그의 위치나 그런 그의 지위가 아닙니다. 세상은 분명히요, 이 이민자가, 소수민족의 이민자가 한 나라에서 만들어낸 그 결과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올라간 위치와 지위에서 그의 특별함을 찾아낼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그의 첫 번째 특별함은 바로 그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는 오늘 페르시아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느헤미야의 관심은요, 예루살렘의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느헤미야의 관심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곧잘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일하는 곳은 완전히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단 한 명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내 가정에는 아직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없어서 나 홀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가정입니다. 내 속에, 내 삶 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만한 그 어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이 하루하루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느헤미야는 어떠합니까? 그는 이방 땅의 공무원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없는 왕을 섬겨야 하는 자리에서 그가 살아가는 그러한 일상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라도 하나님과 상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조차 찾아낼 수 없는, 그 흔적조차 찾아낼 수 없는 그 땅에서 그는 하나님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모든 성벽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원칙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에 오늘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느헤미야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면 그곳에서 여러분은 느헤미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먼 옛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셨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귀로 드러내셔야 하는 것이죠. 내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설사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영적인 관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을, 나의 일터를, 나의 자녀를 반드시 바꾸어 내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참으로 사랑하시죠? 오늘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따라가기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관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좌와 그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라고 그들을 불러내십니까?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무엇이에요? 바로 너희도 나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되어질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진 장벽들이 회복되어지기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의 관심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관심에 예수님의 관심이 담겨져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또한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은 한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과 진짜 관심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보스턴의 마운트 버농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에 킴버리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자신이 담당하는 아이 가운데 한 명이 나오지 않게 되어진 것이, 시간이 지나가자 그 아이를 어렵게 수소문해서 찾아가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주일날에도 구두방에서, 수선하는 구두방에서 일을 하게 되어져서 더 이상 교회를 출석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이 주일학교 교사 킴벨은요, 그 소년이 일하는 구두방으로 찾아가서 그와 함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구두방 구석에서 이 아이의 더러워진 손을 잡고 이 아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이 아이는 그 구두방에서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져요. 이 가난한 소년의 이름이 바로 20세기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D.L. 무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국의 대부흥운동은요, 한 조용하고 내성적인 주일학교 교사의 한 영혼을 향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D.L. 무디조차도 나의 회심과 그 삶의 전환을 바로 이 선생님과의, 킴벌 선생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두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담겨지게 되어질 것이에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요, 사람을 차로 알아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주차장 지나시면 혼잣말 잘하세요. 김 집사님 맞네? 사람이 없는데도요, 주차장에 지나가면서 누가 교회에 있는가를 그분은 확인하십니다. 어떻게 알죠? 차를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누가 왔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관심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빌려서 타는 차도요, 지금 운전을 한 4년 정도 했는데 한국에 와서 차 번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핸드폰에 찍어놔요. 며칠 전에는 아예 그 번호를 기억하지 못해서 차를 넓은 주차장에 30분 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요, 남의 차 번호까지 다 외우고 다니세요. 그분이 저보다 머리가 좋으신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관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래요. 결코 거리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3,000km가 떨어진 그 이방 땅에서도 그의 관심과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과 그 무너진 성벽에 자신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그 관심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 관심이 모든 무너진 여러분의 성벽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바라보셨던 특별함, 느헤미야의 특별함은 4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4절 말씀 이번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세상과 달랐던 두 번째 특별함은 바로 눈물이에요. 눈물. 어느 대학의 화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천조각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 천조각에 남아있는 성분을 분석하라고 과제로 냈습니다. 학생들이 성분을 랩실에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 천조각에 남아있는 성분은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성분이에요. NaCl, 염화 나트륨, 소금의 주 성분입니다. 그래서 교수에게 그렇게 분석한 바를 보고했더니 교수가 하는 말이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그 천은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병상에 있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눈물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과 소금물은 분명 성분은 동일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눈물이 메마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안구 건조증이래요. 어찌 보면 우리는 영적인 안구 건조증에 걸려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새 우리의 관심이 멀어졌고 눈물과 기도가 부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계속해서 근심하며 울고 앉아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나의 어려움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나의 삶의 자리로 가져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천 킬로미터 밖에 있는 현실이 오늘 나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현실이 되어지니 그것을 가지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지면 눈물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긍휼인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아버지의 눈물이 담기게 되어지고요.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관심이 가서 닿게 되어지면 우리의 눈물도 그곳에 함께 담겨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나 아닌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참혹한 비극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서 내 새끼손가락에 박힌 가시 하나에는 우리가 울게 되어지는 것이죠.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는 눈물 흘리지 못하면서 잘못 말려진 내 파마에는 슬퍼하며 짜증내고 있어요. 믿음의 가족들에 대한 아픔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우리는 내가 산 옷이 이제 내 몸에 맞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화를 내면서 서글퍼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즐겨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애통함이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자 그는 그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울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왜 울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고 하는 구절을 읽으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면 저와는 다른 성경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평생 30년 생애 가운데 33년의 생애 가운데 단 한 번도 웃지 아니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항상 심각하시고 항상 진지하시고 그러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밝으신 분이십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환하게 미소 지어 주셨을 것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은 유머 감각도 탁월하신 분이시잖아요. 탁월한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이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도리어 우리에게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만, 예수님의 애통함에 대해서만 전하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을 때 그의 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세요. 자신을 거부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이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그때에 자신을 위하여 우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울고 계십니다. 자기 일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교회를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흘릴 눈물이 남아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울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졌다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관심에 가서 닿아 있다면 오늘 우리도 울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외면해도 좋을 그곳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의 눈물을 보시고요, 이제 그를 통하여 52일간의 기적적인 이야기를 행하도록 큰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눈물도 함께 담겨지길 소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26편 말씀 봅니다. 함께 읽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기쁨의 추수를 가능하게 하시는 눈물의 씨뿌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시죠. 6절 말씀이에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아멘. 마지막 느헤미야에게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세상과는 다른 특별함은요, 바로 책임이에요. 그의 책임감입니다. 마찬가지로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오늘과 같은 세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책임지려 하면요, 반드시 우리는 손해를 각오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을 즐겨하는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이 세대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결과로 멀쩡하던 것도 그 손가락질에 무너져 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요, 그 현실 가운데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좋은 직장이 있습니다. 안정된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어요. 게다가 느헤미야 자신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의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루살렘 문제를 나의 문제로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성에 사는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건 어려움을 경험하건 그것은 자신의 삶이 아니기에 눈 한번 감고요, 무시하며 살면 되는 것이에요. 게다가 문제는 무엇이에요? 14년 전에 그들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성이 회복되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죠. 그들을 탓하면 되는 것이에요. 꼭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 모든 일에 책임을 자신에게 가져와서 그 일을 책임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고 생명이 자라게 되어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요, 사람들을 향하여 결코 손가락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억울하게 받으셔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모욕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시기 전에 그들의 잘못과 실수를 나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금 세워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한 사람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할 배신자 가룟 유다를 알고 계셨어요. 자신을 거부하고 떠나버릴 베드로와 또한 모든 제자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디베랴 바닷가까지 가셔서 모닥불을 피우시고 고기를 잡으시고 그 고기로 식사를 준비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잘못과 실수를 나의 것으로 찾아 가져오는 사람, 이 사람이 낙원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내려가지 않아서, 내가 더 섬기지 못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면 손가락질하는 것이 우선인 세대 가운데 다른 모든 사람들의 실수와 죄를 나의 것으로 뒤집어쓰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결론으로 가보시죠.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마지막 말씀이에요. 1장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장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1장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스스로 느헤미야가 내가 지금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래요. 술관원은 단지 술을 관리하는 그런 직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왕의 경호실장과 같은 높은 공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마지막 이 말을 하는 까닭은 자신의 높은 자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충분히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책임을 깨닫게 되어지자 그가 고백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내가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저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요, 발버둥 치며 노력했는데, 그래서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통해 이 자리까지 올라온 줄 알았는데, 내가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잘못이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았더니 내가 오늘에 이르게 되어진 것, 내가 얻게 되어진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한 오래된 일이에요. 한 10년 정도 된 일인데요. 그 교회 한 권사님께서 아들이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어요. 권사님이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아들의 일을 제가 대학부 담당이니까 그 아이를 가르쳤거든요. 아들이 갑자기 이제 그 대학 병원에서 이제 인턴과 내지던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아프리카로 3년 동안 의료 선교를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좀 저에게 말려달라고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그분의 기도 부탁은 항상 이것이었어요. 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직접적으로 응답하시니까 당황되셨나 봐요. 아마도 그때의 권사님이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은 달랐나 봐요. 오늘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자녀를 향한 관심이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정말로 원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꿈이,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과정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꿈이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내 자녀보다 좋은 남자 아니면 내 자녀보다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 꿈을 이룬 다음에는 그 목적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한국교회에 고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어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고지, 힐탑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먼저 고지에 올라가야 한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각 사회 분야에서 최고로 성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고지론을 가장 좋아하셨던 분들은 부모님들이에요. 그러나 막상 많은 기독 전문인들이 정치인과 법조인과 기업인들이 나와도 사회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때 또다시 한국교회 안에 이야기됐던 것이 저수지론입니다. 모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창조의 법칙인 것처럼, 더불어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낮은 자리에 임하여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이 더 매력적이세요? 매력적인 것을 말하면 당연히 전자일 테니까. 그럼 어떠한 것이 더 맞게 여겨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이론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위치가, 자리가 목적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은요,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과 수단이 되어져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면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이 둘 다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과정이 되어진다면 높은 위치에 올라가건 낮은 자리에 내려가건 상관없이 둘 다 맞는 것입니다.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되어져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백성임을 기억한다면,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게 되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사업하는 목적이, 내가 오늘 일터에서 일하는 목적이, 내가 가정주부로 섬기는 목적이,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더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 더 많이 돈을 버셔야 되고 더 마음을 다하여 섬기셔야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의 흔적만을 내 삶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낮은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누고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바로 무너진 성벽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는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왕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더라면 그저 나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역사 가운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다 나의 잘못입니다라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는 페르시아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관심은 그의 눈물이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그의 눈물이 함께 담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세우기 위하여 책임지지 않는 그때에 일어날 필요가 전혀 없는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벽을 책임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느헤미야의 인생의 비전과 방향이, 목적이 바뀌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관심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관심입니다. 눈물입니다. 책임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의 삶에, 나의 교회에,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죠.